요한의 유년 시대와 청년 및 장년 시대는 확고부동함과 도덕적 능력으로 특징 씌워졌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아침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정의를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서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컨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이 내가 걸어라. 내가 걸어라. 이 여인은 그분을 영접하였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나의 종이니라. 미리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런 유년, 청년, 장년 시대를 통하여 확고부동함과 도덕적 능력으로 특징 지어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숙고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의 증인인가? 누가 증인일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 12장 1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있다 없다요?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그분의 증인입니까? 히브리 1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증인인가? 누가 증인인가? 증인이 어떤 면의 증인인가? 뭘 증거하는 증인들인가? 우리를 주님께 왜 증인으로 무엇 때문에 세우셨는가? 나를 알고 어떤 분이신데요?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여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사실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증인들은 누구인가?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습관들, 타고난 경향성들, 나쁜 버릇들을 뭐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또 받쳐주는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과감하게 죄악과 난관들을 과감히 맞섰던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세력을 성공적으로 버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증인들이다. 타고난 경향과 버릇과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막 과감하게 정하여서 극복한 면에 있어서 주님의 증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이해시켜 주었다. 과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구원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이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명이 지켜지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툭하면 참지 못하는 것 전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 증인인가? 어떤 부분에서 증인인가? 우리 또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잠언 1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한 가지 목적이 생겼습니까? 목표가 생겼습니까? 혹시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의를 얻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빌립보 3장 8절과 10절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요한처럼 예수 안에서 감추어져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아가 감추어지고 그 안에 가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의를 품성을 얻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생의 주소는 뭡니까? 내가 선교 많이 했습니다. 목회 많이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없습니다. 인생의 주소는 뭡니까? 품성이다. 두 번째는요,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증거하여 얻은 영혼 구원 외에는 하늘에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자, 어떤 면의 증인인가? 잠언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30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숱한 방도로 시험하고 유혹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너무나 갈망합니다. 어제 보았습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에 우리 찬양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처럼 너를 나한테 숨겨봐. 우리 자아만 감추어지면, 주님 안에 감추어지면, 어려운 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내가 사라지면 내가 그 일을 해줄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도 그분이 죽여주시겠대요. 오늘도 여러분 요한처럼 예수 영광을 밤낮으로 바라보다가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울며 통회하며 자아가 사라져버린 요한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는 욥의 경험처럼 정말 회개하는 그런 경험처럼, 그래서 그런 회개한 사람들을 깨끗게 하여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경험이 무엇인가 아는 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이 말씀을 아름다운 증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요한처럼 에녹은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올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하였다. 예수님 마귀가 이 가져오네요. 어떡할까요? 그죠? 늘 에녹은 그 시험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했대요. 자,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꾀지라도 쫓지 말라. 조금 더 예를 듭니다. 얘들아 와서 잠깐 쉬자. 예수의 음성과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꾀지라도 쫓지 말라는 이 예수의 말씀 앞에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상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애써하시는지 피눈물로요, 피로 적시면서요,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분은 그렇게 우셨대요. 유다야 정말 내가 너를 안 버리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자, 확대된 말씀인데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식별력을 계속 깨어있게 해야 한다.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은 식별력,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예언의 신의 기회를 성경 밑에 발로 밟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요. 성경과 예언의 신은 똑같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도 예수의 증거고 예언의 신도 예수의 증거, 똑같은 성령의 음성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충성과 성실성이 시험을 받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가장 작은 부정이라도 저지르지 말자. 큰 문제는 물론 작은 문제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도 남에게 그리하라.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면에서 너는 나의 입장에 서서 한번 살아볼래? 한마디로 매 순간 내 품성을 좀 드러내 줄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에녹처럼 한번 해볼래? 그래서 마귀 입 좀 닫으면 좋겠다. 마귀가 계속 거짓말 하잖아.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어떻게 이기심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지켜요? 사단은 최상권을 주장하지만 주님은 사단의 최상권을 거부하는 정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굳게 서셔서 침례요한처럼 사단의 만 가지의 길로 요한의 마음에 자신의 왕국의 기둥들을 심어주고 싶어서 유혹하지만 요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망 읽어보시면요, 사단은 요한의 설교가 선포되어지자 마귀는 두려워 떨었다. 이런 기별자가 지금 필요해요. 이런 기별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재림교회 안에서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이지만 늦은 배의 군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큰 소리 외쳐지면 사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자신 왕국이 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런 사람으로 양육되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휘장을 걷어치울 수가 있다면 온 하늘이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음을 볼 터인데, 여러분 오늘도 눈이 열려서요, 다니엘 10장처럼 대쟁투의 전장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시험들마저 선하게 대쟁투의 관점에서 분별을 하셔서, 아, 이게 마귀구나. 이게 마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예를 들까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뒤에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는구나. 예수님처럼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 감정 상하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대가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아멘.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 유혹이 들어올 때 다시 회상하십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에베소 1장 3절의 주석의 말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좀 증인 좀 되어줄래? 하나님께서
동력자가 너무 필요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마귀와 손을 잡자 온 하늘이 울었대요. 오늘도 누구와 손 잡으실래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스스로 손잡을 능력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손잡고 싶습니까? 목숨까지 바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그런 사랑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흘러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빠서 못 보시면 안 돼요. 교과 어제 못했지만요, 언제 기회를 내어서 평일함을 하겠습니다. 쉴 틈이 없이 바쁜 세상이에요. 초기문집 사단은 재림교회를 바쁘게 만든다. 어느 목회자처럼 목회하다 멸망하고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망하고 있다.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망하고 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모든 것이.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 유혹이 들어올 때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하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준비되었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처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지하신 원칙을 함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말하라. 거절하라. 하나님 눈치가 있는 어떡합니까? 이러면 좀 힘든데요. 유혹 다 거절하고요. 제일 먼저 유혹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단호히 대처하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충성이 증명되었습니까? 대쟁투 절박한 저 위기장을 보시면 1월 효문을 통하여 충성이 증명된 사람들에게만 이를 칠 것이다. 지금도 자아 앞에, 자존심 앞에, 명예 앞에, 돈 앞에 다 굴복하는데 누가 과연 충성할까요 여러분? 비결을 말씀드리죠. 침례 요한처럼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부 배도할 거예요. 전부 배도할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그대 감히 죄된 일을 하자고 지 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그 유혹자에게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말하라. 나는 그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따로 서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우리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안다. 기만자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안 따라갈래. 시험이 오자마자 즉시로 주님의 제단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토로하고 은혜를 받아서 시험을 저항하라. 그야 마귀는 도망. 야고보 4장 7절 9절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죠? 그 앞에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씀이 먼저 있죠. 맞아 있습니다. 비록 그대가 그릇된 원칙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을 떠나 그대가 물러나고 침묵하는 것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다. 느헤미야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았고 그의 일꾼들에게도 그들과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안전장치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일하고 살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같이 지어줄게.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집에 가세요.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죠. 같이 사업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알았죠. 느헤미야는 분별했죠. 그 일이 무엇을 초래하는가를 역사를 통해 교훈을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 라고 하였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나의 증인이 좀 되어줄래? 담대히 홀로 서라. 그리하면 그대가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불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그대가 악한 동료들의 괴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그대도 그들과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약속은 금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라. 이런 정인의 삶. 하나 좀 더 보고 싶네요. 다니엘서 4장을 좀 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이 다니엘 4장은 앞으로 늦은비 때 회심할 바벨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표상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37절을 좀 보시면 이런 정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 왕은 간증하였다. 한번 펴보세요. 주석을.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괘씸되었어. 두 번째 말씀을 보고 싶어요.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간증이었다. 증언이었다. 바벨론 나라 보좌인 왕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말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이요. 예? 그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런 간증의 증인들요. 다니엘 폈으니까 다니엘서 3장 한 말씀을 더 봅시다. 28절의 말씀. 정말 귀한 간증의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떡을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세 친구를 구원하신 사실을 좀 보라. 누가 간증하는 것입니까? 자, 한번 보실래요? 무슨 말인가?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의 믿음을 이제 이해했다. 아, 저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세 친구를 통해서 뭐 했다? 간증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이 왕을 구원하는 쇠기가 되었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장 3장 38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참 정말 깊은 말씀이요. 잘 들으십시오. 요한의 투옥과 죽음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사단이 요한의 목숨을 빼앗음으로 그를 시험에 넘어지게 한 유혹을 주었고 또 예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거두었지만 요한은 끔찍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승리자가 되었지만 침례 요한의 순교는 오히려 마귀의 왕국 기둥들이 파괴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계시록 12장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아침은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타고난 재능과 지적 교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높고 명예로운 지혜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잘 들으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정확하죠? 은혜로 얻은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왜 그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참 안타까워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삶 속에 거룩,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성화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아래라는 말을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통제를 받으면 이게 은혜 왕국인가요? 맞아요. 이게 은혜 왕국이 뭔가? 주님의 은혜가 꽉 지배하는 나라요. 은혜가 뭐죠? 실물교훈 보시면 예수의 품성이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이, 그분의 의가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면 죄 안 짓죠. 얼마나 간단해요. 계명이 지켜지죠. 이 분명한 기별을 왜 더럽히는 의를 가리킬까요? 칭의. 누구도 완전한 순종 불가능하다. 중심을 보고 덮어주는 것이다. 왜 그런 거짓 복음을 전파할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해지면 육신의 본성은 힘을 잃어버려요. 죄의 몸이 멸해져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왜 면접으로 팔아먹습니까? 십자가를. 은혜를 더럽힙니까? 우리 여러분 주의 정인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의 모든 능력을 굴복시켰다. 경건한 법원과 굳건한 성실성으로 그들은 흑암 중에서 부르사 기이하신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찬양하는 정인이 되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큰 무리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크게 증거되었다. 아멘. 예수께서 친히 풀무불 속에서 그들 곁에 서시고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잘 들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멘. 그들 속에 누가 계셔서 이 왕은 뭘 보았습니까? 새칭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새칭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그게 정인이라 그런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10년 단에 장로안수 자격 주어진다. 신앙마처 목회 자격,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야 그분이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권제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의 종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비록 외사가 초라하지만 용기를 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들이 마지막 기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비쳐나가고 있었고 결국은, 멋진 말씀이에요, 그의 동료들도 새 친구의 생애를 고상하게 하고 다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더 깊이 공부해 보시면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침례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증인으로 죽었답니다. 증인이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순교자라는 포함되어 순교자. 요한은 목숨을 내버릴지언정 그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신실히 산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이 땅에 사명을 마치고 소망 보시면 그는 사단의 시험의 권세의 피 안에 주님께서 그를 숨기셨다. 어제 교결과 국가에 안식이라는 말 속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이 기별을 믿고 경험하여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죽었다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죽음이 좋았대요. 왜요? 천년간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아빠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제가 시작되었잖아. 맨날 그 얘기 듣다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안식이요, 안식. 거룩하신 아버지, 친히 요한의 생애와 그의 마지막 감옥의 투옥과 순교의 장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었고 알아듣고 우리 삶 속에 이제 만져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는 그 구원하시는 경험이 오늘도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만 1장 10절처럼 악한 마귀가 숱한 관계로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쫓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된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그 굴복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보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주여 굳게 붙드셔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사단의 왕국과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